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도 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 이 로마로의 여행에 27장부터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가 이 대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비록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것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벅찬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출항을 한 이후에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자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계속 일고 해와 별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었고 항해술도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를 둘러봐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가려고 해도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통신기술이 발달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버티고 있으면 구조선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절망에, 공포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의 눈빛은 흐려지고 낯빛 가운데에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것이고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덮쳐 있었을 것이며 이제 그냥 꼼짝없이 죽을 시간만 기다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절망적인 마음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과는 다르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생에 대한 소망을 잃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배에 그저 널브러져 있는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저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쩌렁쩌렁 울리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최소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문제가 없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사실을 200%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역경에 있든지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빛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사모님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결혼을 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발견된 이후로 약 한 9년 정도를 투병을 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36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생기발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암이 걸려서 암 투병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항암과 수술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인생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운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님은 이 암으로 인해서 그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뿐인 이 인생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사셨으니 이 삶과 생명 나는 주의 것이라. 이 땅의 짧은 시간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진하게 풍기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천국에서 주의 품에 가득 안길 꽃다발이 되고 싶다. 고통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거나 왜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이런 병에 걸려서 정말 재수도 없다. 인생을 한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소망을 기쁨으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 이후에 오게 될 바로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조차도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극한의 두려움이 밀려와야 당연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망의 빛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밝게 빛나기 때문에 아니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소망의 빛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 소망의 빛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배는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섬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34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누구도 상함이 없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배에 바울이 타지 않고 있었다면 과연 이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망망대해에 표류하다가 파손을 했든지 아니면 모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덕분에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어서 혼자만 좋고 혼자만 평안하고 혼자만 소망을 얻고 혼자만 영생을 얻고 혼자만 천국에 가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와 동일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복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그러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일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얻게 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도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감옥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그 사모님이 나눠줬었던 그러한 많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남긴 이 믿음의 그런 어떤 강한 투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그분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확고히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소망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남긴 값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암흑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빛입니다. 절망 가운데 부어지는 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시대가 악해질수록, 시대가 더욱더 절망적일수록, 그리고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은 것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복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이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망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죽음이 직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그 복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의 소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이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ANC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 그 주변의 모든 곳이 그 공동체들이 모두 다 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